말씀을 통해서 마인드셋, 이게 뭐야? 마인드셋? 이게 뭐지? 패러다임?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 성공이 뭔가요? 성공의 기준이 각자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의 어느 가난하고 정말 쓰레기 마을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노는 그런 아이들의 입장에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이사 가는 것만으로도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성공이야.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차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성공이지. 이 정도는 돼야 성공이지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 자기경영 이런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갖고 있느냐, 그걸로 인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공했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지현 집사님은 딱 봤을 때 성공했나요? 아니, 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진짜 진심으로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가 뭔 성공이냐, 네 꼬라지를 봐라,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만 보세요. 벌써 이미 헬스장은 아마 텅텅 비었을 겁니다. 예, 이미 헬스장 우리 연호 우리 학생 헬스장 많이 가봤잖아요. 이쯤 되면은 12월 말과 1월 초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쯤 되면 좀 약간 떨어져 나가시죠?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까요? 몇 프로? 거의 다 떨어져 나가죠. 근데 한 3개월 이미 등록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안 나오죠? 맞아요. 이 친구 헬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미 보세요. 그림이 나온 것처럼 무슨 지하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림 보면은 여기 무슨 지하철이야? 헬스장이 아닌데 지하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2월 가기 전에 오늘 며칠이에요? 17일. 네, 18일인데 이미 끝났어. 3주가 가기 전에 이미 헬스장이 텅텅 비었어요. 네, 헬스장 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나 헬스장 다닌다. 네, 예. 어디 헬스장 어떻게 가셨어요, 이번 주에? 이분 성공하셨네. 박수. 예. 부지런하게 3번 갔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연초 연말에 이게 등록해놓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못할까요? 우리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다가 왜 이렇게 텅텅 빌까요? 왜 그래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 변화는 누구나 원합니다. 나 변하고 싶어. 나는 삶이 좀 변화가 되고 싶어. 누구나 조금 자기만의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냥, 마음만 먹고 3일을 못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3주 좀 지났다 싶으면은 헬스장도 텅텅 비고 도서관에도 첫날에는 막 엄청 꽉 차요. 도서관에도 내가 막 이번 연도에는 책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수능도요. 우리 고등학생 있지만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보통 수능 몇 명 봐요? 옛날에 우리 한 50만 명 봤는데 지금 한 30만 명도 안 돼요, 애들이. 한 학년이 전국에. 그런데 아무튼 30만 명이라고 합시다. 수능은요, 여러분, 30만 명 대 1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5만 명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25만 명은 그럼 뭐야? 안 해요, 공부를. 공부 안 해.
다 그렇잖아. 뭐 그냥 엄마 학원 다녀올게. 돈만 줘. 돈 좀 줘. 뭐 학원 갔는데 수학 학원 가야 돼. 얼마? 30만 원. 30만 원 뜯어가는 거예요. 부모님 등골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척 하다가 가가지고 좀 푹 자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이. 25만 명은 공부 안 해요. 여러분, 근데 5만 명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애들도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주제 마인드셋 패러다임, 이것이 사실 저는 뭐라고 지었냐면 마인드셋 패러다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유식한 말로 세계관입니다. 월드 퍼스펙티브스, 세계관, 내 세계의 관점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공했냐 내가. 김남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성공했느냐라는 그것을 물어봤을 때 누구는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관 차이예요. 세계관 차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했다? 아니다 라고 그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연우 학생이 말했지만 왜 우리 그 헬스장에 왜 벌써 이게 없을까요? 습관이 안 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습관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 좋은 습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과 마인드셋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안 되면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10년 하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동안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저는 개척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섬기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하고 특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요? 수를 크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거예요, 그거.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이. 근데 자, 질문.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이상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어. 뭔지 아세요? 다 불러 모아요. 하나님 이곳에 모이세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모였어. 다 모였어. 그래 놓고는 막 싸움 박질해. 뭐야 이거? MMA야? 뭐야 이거? 싸움터야? 개싸움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야? 그러면은 자 뒤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개싸움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십자가 세워가지고 그럼 교회입니까? 거기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교회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해놓고서는 싸워. 그리고 막 예수를 전하지 않아. 다른 거를 전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도 하물며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전략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은 5%예요, 5%. 이런 말 있죠. 이 세상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여러 명 있지만 호날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호날두 아세요? 호날두는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노력과 1%의 재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호날두라는 사람은 정말로 훈련과 연습을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강력한 축구 선수예요. 몸이요, 장난 아니에요. 체지방률이 진짜 낮아요. 그만큼 뭐예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 근데 우리들은 전략을 열심히 생각해요. 야, 이러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생각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공하는 목적. 그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행복이 아니라 성공에 목을 거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요? 그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그 성공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조건적으로 내 인생 앞에, 내 인생의 행복 앞에 그 성공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제가 만약에 저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인드셋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인드셋, 패러다임, 세계관. 저는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야, 니 교회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야? 아닌데요, 저 성공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저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요. 열심히 살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이러한 생각, 전략으로 마인드셋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어려운 거예요. 행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생이 흔들려도 진짜 인생 힘들어, 고통스러워, 생즉고. 야, 역시 불교의 이론이 맞구나.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인드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마인드셋이 되면요, 그 성공과 어떤 기타 여하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자, 보세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지켜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뭐예요? 장재현 집사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니, 마음 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가족. 우리 연호 학생은 네, 돈. 우리 유리 자매는 지켜야 하는 거. 네, 가족과 건강. 기본적인 거 말씀하셨고, 서현 집사님은 뭐가 있을까요? 지키고 싶은 거, 내가. 네, 행동. 네, 행동 거지를 내가 지킨다. 네, 문 목사님은 뭐예요? 가족. 네, 우리 명진 형제님은 뭐세요? 네, 행복을 지키는 거. 동훈 형제는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 네, 건강. 네, 우리 조현석 집사님은 건강과 행복. 네.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킬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돈, 건강,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구나. 이 마음이 뭐래요? 내 생명의 근원이래요. 근원.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움직이지 못하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그 11월 달부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아 어떡하지? 걱정도 많아지고 또 이 뭐 목적이 뭐야? 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뭐야? 다시 한번 좀 리뉴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든 시간이 있고 지금도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 내 생명이 지금은 약간 좀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움직여지지 않는 자동차에 탄 듯한 느낌. 이게 뭐 어떤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꼭 귀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스탑이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요 할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가족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자동 온도 조절기. 갑자기 마음 얘기하다 이게 뭐지? 자동 온도 조절기. 온도가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 있죠. 오토 시스템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면은 추워질 때 되면은 온풍기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영하의 단계로 내려가면요. 영하. 우리가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요. 영하로 떨어지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얼어붙는 거죠. 우리가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거짓 자아상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 자아상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생의 암흑기, 인생의 얼어붙은 시기가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지속적으로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 환경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내 생각 안에 끌어당기는 그러한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온도 조절기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짐으로써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거짓적인 계속 자아상을 발동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훈련시킬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훈련시키겠냐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넣어줄 수 있도록 계속 제가 훈련시킬까요? 아니죠. 영상으로 올라가게끔. 영상의 단계는 이따가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 12장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런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은 제가 아까 표현했던 영하의 단계. 영적인 온도 조절기예요. 영하의 단계로 내려가면요. 이 세대가 원하는, 이 세대는 뭔가요?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라는 거죠. 새롭게 해라.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정체는 무슨 정체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 다 모으세요. 다 일로 오세요.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제가 3년 동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거에 대한 정체로 인한 힘들어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아니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훈련은요, 나를 영하권에서 영상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영하에 머물러서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내 부정적인 생각과 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에 멈춰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많이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야, 왜 주성기능 교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지 않니? 저는 그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폭삭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왜요? 여기가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질 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야, 여기 가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러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줄 서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저는 영하권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상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의 혁명이다. 마음의 혁명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음의 혁명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혁명이 있습니까? 야,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찔림,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혁명이 있냐고요. 그 마음의 혁명이 있으면 행동의 교정,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보는데 이거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잘못된 사람들은 마음의 혁명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아요. 계속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교정시키려고 해요. 너 이렇게 해.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변화돼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도 안 되면서 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변화되라고 합니까? 당신도 못하면서. 자, 마음의 혁명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따박따박 지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마음의 혁명에서부터 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말씀으로 옵니다. 오직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훈련이 되고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다면 옆에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다면 내 가족도 변화되고요. 내 교회도 변화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를 제가 넣었어요. 반드시 마음의 혁명이 있어야 행동의 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혁명은요,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교회를 갈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마음에 혁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긴장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싫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마음의 혁명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교정,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그냥 실체예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뒤에다가 손에 이 컵을 뒤로 숨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손 뒤에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손 뒤에 물 담겨져 있는 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즉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대상에게 왜 구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내가 이 행동거지가 내가 정말 버러지 같아. 정말 쓰레기 같아.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으세요. 하나님한테 속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속아가면서 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사실 연말에 좀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1년을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보통 안 그러는데 올 한 해 동안 많이 속았구나. 사람들한테 내가 사기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나에게 속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비전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근데요, 하나님한테 속는 셈 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항상 증거가 있어야 갑니까? 증거 없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이끌림 받으면서 갔는데요. 증거가 없이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자기 자식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잖아요. 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가능성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녀들이 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저 별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아브라함과 사라 다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속고 간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기도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속적이더라도 그 자체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의심이 없는 상태라고 할까? 아예 순백의 어떤 깨끗한 믿음이라고 할까? 그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사람은 항상 의심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0.01%라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속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훈련은요, 반복입니다. 반복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에 와서 오는 것만으로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태도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봐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사실은 은혜받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 상태로는. 왜냐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찬양해야 돼요. 일단은 찬양에서부터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크게 하고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습니다. 아무리 개똥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진짜 정말 아무리 목사가 개똥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태도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태도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이 핸드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 사람은 왜 교회 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 묵상, 이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은 중얼중얼 말씀을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읽어라. 중얼중얼 앞에 그 주야로 아침 점심으로 계속 말씀을 되새겨라 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해라.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그 젖소 목장 체험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젖소가 이렇게 되게 커요. 이만해요. 180, 190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래서 제가 젖소 이렇게 물 짜는 거 했거든요. 그 우유를 짜는데 생각보다 이게 딱딱하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알려주셨던 그 외국인이세요. 외국인 노동자신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은 왜냐면 훈련이 됐으니까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쭉쭉쭉쭉 남아야 되는데. 근데 딱 봤는데 그 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니 먹는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입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 했는데 먹었던 거를 또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또 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먹었던 걸 왜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씹을까?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근데 껌 씹는 것처럼 계속 씹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거예요. 내가 먹었던 것을 계속 씹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뭘 씹어요?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면 안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하면 안 됐는데 그거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소처럼 인간들도. 그리고 내가 짬뽕을 먹었지 말았어야 했는데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그때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영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 영상으로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영상.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 계속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들 인생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몰아세웁니까?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 안에서 나오는 그 즙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 안에서 영하권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인생에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언제 뭐 항상 좋은 것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만 봐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중얼중얼 이걸 읽고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소망이 있는 생각으로 이게 계속 되새김질 한다면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기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영상으로, 영하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권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훈련시키세요. 자기가 영하권에서 있지 말고 영상권으로 올라가야겠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세계관,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은요, 훈련해야 돼요. 여기 와서 훈련받는 거예요. 마인드가 훈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집이나 뭐 직장이나 사업장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훈련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소망의 힘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와 내 부정적인 상태나 내 모습, 내 꼬라지라던가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힘으로 축원드립니다.